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중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1면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다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읽을 때는 큰 소리로 서로 목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은 시루떡입니다. 찹쌀떡 위에 팥고물을 쫙 올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면 뭐 뷔페 음식을 먹고 와서도 그냥 A4 용지 하나 정도 크기의 그 떡은 뭐 단숨에 제가 먹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떡은 제가 어릴 때부터 먹어온 떡이라서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이웃집에서 이제 시루떡을 이제 가져와요. 옛날에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떡을 잘 돌렸어요. 그러면 그때 떡을 가져오게 되면 제가 항상 묻는 질문이 이 떡은 무슨 떡입니까? 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아이였던 제가 왜 그것을 물어야 되느냐 하면은 만약에 이 떡이 고사를 지낸 떡이다 하면은 우리 어머님께서 절대 못 먹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사 지낸 떡은 우상에게 바친 그러한 제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사떡이라면은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학교쯤 들어가니까 요령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 떡을 가져오면은 안 묻습니다. 왜냐면 이게 물으면 다시 이제 돌아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제 안 묻고 그냥 이제 먹는 거죠. 사실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떡을 다시 돌려보낸다는 건 그 당시에 뭐 먹을 것도 별로 없었는데 참 아쉬운 그러한 일이죠. 그럼 여러분, 죽은 조상에게 고사를 지낸 이 떡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안 묻고 먹은 저는 어떻게 괜찮은 겁니까? 안 괜찮은 겁니까? 참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생기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즉 이방 신전에게 바쳤던 그 고기, 그거를 지금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이제 이러한 이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은 아주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가치가 있는 장입니다. 그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회의가 나와요. 사도회의.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이제 이 복음이 막 이방 세계에도 막 전파되어지고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럴 때 이들이 이제 첫 번째로 사도 회의를 모여서 아주 중요한 것을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하는 것이 그날의 의제였습니다. 그 당시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도 지켜야 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파격적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 다 유대인들인데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이 틀렸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논의는 기독교가 유대교에 속한 하나의 어떤 종파로 남느냐 아니면 여기서 유대교하고 길을 달리하느냐 하는 대단히 중요한 지금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이 당시 초대교회 의장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쓴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결론을 내렸어요. 즉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할례나 율법을 강요하는 것,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고 이제 완전히 선을 그은 거죠. 이 사도행전 15장의 결정으로 인해서 드디어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서로 길을 달리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 장이라고요. 그런데 이때 야고보가 그렇게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단서를 하나를 달았어요. 그 단서가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있는데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네 가지를 주의 준 거죠. 하나는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해라, 피채 먹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첫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 그랬는데, 이 우상의 더러운 것을 그 사도행전 15장 29절에 가면은 분명하게 우상의 제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의 판결은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분리돼 나온 굉장히 역사적 판결이면서 동시에 금지 조항이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기독교 신자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우상 숭배와는 직간접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이제 교회는 쭉 따라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고린도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거를 지키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적 상황이 그래요. 지역적 상황이 우상 숭배와 아주 완전한 관계를 이렇게 끊어버리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모임 장소나 뭐 회식 같은 걸 할 때 어디서 하느냐면 신전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에서 했어요. 이것은 공적인 모임이나 그리고 개인적인 모임에서도 그런 장소를 빌려서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집은 조그만데 뭐 이렇게 넓게 사람들이 모여서 회식을 할 만한 그런 장소가 흔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장소에 가는 것을 완전히 다 거부한다면 정말 사회로부터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겐 이게 큰 걸림돌이었어요. 그런 모임에서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 회식을 하는 것이 그게 일반적이었다고요. 아, 그럼 나는 절대 그런 데 안 가겠다?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야구부가 창설이 됐습니다. 야구부가. 그래서 이제 동문들에게 다 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큰 강당에서 이제 창설된 기념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념 행사 도중에 고사를 지내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돼지머리 아시죠? 그 돼지머리를 거기다 올려놓고 그 돼지배에다가 그 10,000원짜리 지폐 이렇게 꽂아놓고 하는데, 아니 지금 야구부 창설과 돼지머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이 고사하는 게. 돼지머리가 여러분 웃으면 더 비싼 거 아시죠?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이 돼지머리 한 마리에 한국 돈으로 35,000원인데 웃는 상이면 6만 원이래. 배나 비싸요. 돼지머리도 웃어야 비싼 거 보면은 우리도 웃는 인생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으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서 아니 이거 뜬금없이 무슨 예고를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고사를 지내면서 그 기수별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절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이제 밥도 먹고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저는 그 자리에서 뭐 절을 뭐 안 하죠. 할 수도 없죠. 그런데도 나는 어쨌든 그 자리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이제 갈등이 있어요. 뭐 결혼식이나 사회적인 기념 행사나 그러면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 자리가 회식의 자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완전히 우상 숭배한 고기를 안 먹기가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고기를 먹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상에게 갖다가 바친 고기가 시장으로 흘러나올 경우, 그리고 우상에게 바치지 않은 고기가 시장에 나올 경우예요. 근데 우상에게 바치게 되면 먼저 우상에게 바치면 그걸 태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일부는 태웁니다. 일부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한테 줘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워낙 제사를 많이 드리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걸 다 어떻게 먹습니까?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전부 다 시장으로 이제 돌리는 겁니다. 시장으로 돌리게 되면 이거는 우상 숭배하고 온 이 고기이기 때문에 저렴해요. 우상 숭배를 거치지 않고 나온 고기하고 자그마치 얼마 정도 차이가 졌냐면 10분의 1까지도 차이졌어요. 10배. 그럼 여러분이 아시마트에 갔는데 이제 불고기 거리가 이게 막
어떤 건 큰 거 한 20불인데 똑같은 크기가 2불인데 요거 고사 지낸 고기예요. 2불짜리 살 거예요? 20불짜리 살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보기에 90%는 다 2불짜리 산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면 그 이방 제단에 갔다가 바친 거기 때문에 이 고기가 그러면 죄로 오염된 것이냐? 그럼 내가 이거를 먹으면 이건 내가 우상 숭배를 한 거냐? 이런 이제 그 신앙의 고민, 신학적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에게 질문하는 편지를 보냈고, 바울 사도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일 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두 군데서 다뤄요.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요. 나중에 이제 10장에 가서 또 한 번 더 다뤄요. 그런데 이때에 이 문제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가 역시 또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다른 신들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다. 아무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쳤던 제물도 역시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물을 바쳐봤자 그 아무것도 아닌 거에 바쳤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오염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음식을 더럽힐 만한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제물에게 바쳤다고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그냥 맛있게 먹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음식을 먹는 거는 매우 잘못된 일이다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디를 택해야 옳은 것인가? 바울은 우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전자의 지식을 택했어요. 즉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참신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거에 바쳐진 제물 역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데 굳이 못 먹을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먹으면 된다. 이 주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또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상으로부터도 자유한 거예요. 우상으로부터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으로도 묶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점쟁이들에게 묶인 분들이 있어요. 그 점쟁이가 한 말이 평생 머릿속에 뱅뱅뱅뱅 돕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당신은 참 안 좋다 하는 그 말을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요. 그래서 안 될 때마다 역시 나는 운도 재수도 없는 놈이라 그러면서 스스로가 자기가 이렇게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그러한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 팔자니까요. 어떤 부인은 신혼 때 점집에 갔는데 궁합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이 부인은 시시때때로 이혼할 타이밍을 찾아요. 부적에 묶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부적에. 그러니까 이사를 왔는데 거기 집에 부적이 있으니까 그걸 못 떼는 거예요. 그걸 못 떼요. 그래서 저보러 와서 그걸 좀 떼달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자기가 떼지 그런 거를 왜 나보러 떼라 그래요? 그 직접 떼시라고 그랬더니 안 떼진대요.
부적이. 그래서 어떻게 안 떼어질까 하고 제가 갔는데요, 그냥 촉 뛰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떼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하게, 진리라는 건 영적 지식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것에도 매이질 않습니다. 부적이든 궁합이든 사주팔자든 뭐 인상이든 관상이든 손금이든 운명이든 그런 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뭐 우울증이든 불안이든 염려든 그런 거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시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거에 묶여가지고서 내 인생을 왜 그렇게 우울하게 살고 불안하게 살고 불행하게 사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나는 자유인이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묶지 못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의 신자들은 이러한 지식의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 우상 제물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믿음으로 먹었습니다. 또 우상의 집에 가서도 사람들과 회식도 했어요. 그것이 전혀 그들에게 신앙의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참신인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인정하지도 않았고 뭐 인정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영적인 지식을 굉장히 자랑했고 그런 수준에 올라와 있는 자기들에 대한 자부심을 아주 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러한 지식이 맞다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지식보다도 더 우월적인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지식보다 더 우월적 가치,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상 제물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지식은 훌륭한데 문제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오히려 그들의 그러한 행동이 걸림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우상 제물로 바친 그 고기를 먹고 우상의 집에 앉아서 회식을 하고 즐겁게 놀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은 그 문제를 본다면, 그런 상황이나 그런 장면을 본다면 신자나 불신자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구나. 저 사람은 교회 밖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하더니 교회 밖에서는 똑같이 뭐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네. 그렇게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선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그 신앙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 오히려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그 영적인 지식, 그로 인해서 그가 누리는 자유함, 그게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우리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 막 신앙을 가지려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의 선배의 모습을 보고서는 자기도 그러면 과거로 또 다시 돌아가서 세속적으로 막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자유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의 그 거룩이라는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역시 그것도 우려해서 10절에 보면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정말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술 담배하고 그냥 방탕하게 살다가 어떻게 그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 와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요.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새롭고 참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내가 다시금 과거 지난 그런 방탕하던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를 다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있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성교회에서 야유회를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웬일입니까? 그 야유회에서 남자 집사님들이 술잔을 돌리면서 한번 우리 건배하자고 막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술을 다 끊고 이제 좀 뭔가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의 영혼을 누가 책임지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사람 역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그런데 그 남성교회 성도들이 돌리는 그 술 한 잔에 그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그냥 험담하고 불평하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새신자의 믿음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하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담대한 믿음이 있고 나는 아주 영적인 지식이 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신앙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형제 자매의 영혼이라고요. 영혼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배려고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으로 처음 돌아가게 되면 1절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8장에서 말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을 하라 이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식으로 삽니까? 사랑으로 삽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사는 부부들이 있고 사랑으로 사는 부부들이 있다면 지식으로 사는 부부들은 너무 답답해요. 그렇잖아요? 이 지식으로 사는 남편은 늘 아내에게 아내란 이래야 된다 하고 자꾸 말을 한다고요. 지식으로 사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은 이래야 된다느니 남편이 남편다워야 된다느니 하면서 자꾸 가르친다고요. 지식이 많으니까. 또 지식이 많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늘 지시하고 통제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사는 이 부모는 오히려 자녀를 배려하죠. 노엽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으로 사는 부부 역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사랑의 크기가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크기가 커져가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든지 만나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말하고요. 가르칩니다. 우월감을 갖게 되죠. 비판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지식이 당연히 커져가지만 그 지식의 크기보다 사랑의 크기는 더 많은 크기로 커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 완전히 병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무슨 영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렵게 합니까? 다 잘 아는 사람이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지식은 커져가는데 사랑은 그냥 점점 줄어들어서 사랑이라는 건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에요. 사실 이거는 우리는 영적인 지식으로만 충만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사랑의 크기가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자시니까 다른 신을 아주 용인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들은 자유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유한 존재라는 거 그거 맞아요. 맞아. 그러나 그 자유함에 사랑을 더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더하셔야 돼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어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제가 그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그 음대 성악과를 나와서 지금은 이제 지휘를 하는데요. 고등학교 때 우리 둘이 노래를 참 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교회들마다 몇십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 그 참 집사님 중에 이렇게 카이로프락틱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 동두천에 가면은 음성 나환자촌이 있대요. 근데 그 음성 나환자촌에 가가지고 이분이 다 만져주고 고쳐주고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근데 선생님이 한 번은 저하고 이제 친구를 부르더니만 너희들이 한번 가서 거기서 한번 특성도 한번 하고 이렇게 좀 섬기래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이렇게 갔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식사를 할 시간이 돼서 식당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이 선생님이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신 거예요. 교회 고등부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담배를 피시네요.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 핀다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때 믿음이 나보다는 훨씬 앞서 있는 분이에요. 담배를 펴도 믿음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 정도의 도에 이르신 분이에요, 그분은. 근데 문제는 우리 어린 영혼이 있잖아요. 어린 영혼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하는 모든 게 다 가짜 같더라고요. 제 마음은 그랬어요. 이분이 하는 모든 게, 그분이 돌아와서 고등부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그 말이 다 가짜 같아. 지금 몇십 년이 지났어요. 몇십 년이. 그분이 지금은 선교사예요. 난 가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자,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는 사랑 때문에 채식주의자가 되겠다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유는 참 귀합니다. 그런데 나의 자유보다 더 귀한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참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믿음이 좋으니까 툭툭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에 상대방은 엄청난 상처를 받고 정말 그 영혼이 다 팔아버려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또 어떤 교회를 가면은요, 어떤 교회는 집사님, 뭐 장로님 이게 아니라 뭐 형님, 뭐 언니 이러면서 부르는 또 교회들이 있어요. 그 자기네들은 친하니까 뭐 형님, 언니 뭐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어떤 분은 여자들끼리도 또 형님 그러면서 또 이렇게 지내시더라고요.
자, 친한 건 좋아요. 친한 거는. 그런데 그러한 모임에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다 언니, 형님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서 자기가 이 뿌리를 내리느냐고요. 안 돼요. 나는 물론 어릴 때부터 봐온 형님이지만 지금 새로운 이 사람을 생각해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불러야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위에 정말 사랑을 더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성숙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